잘 지나게 해주시고 또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만일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모르는 점이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상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돌부처나 마리아상이나 우리 마음속에 정욕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과 무관한 다른 존재로 바꾸어 버리는 것도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지 나의 생각이 첨가된 하나님을 믿기는 아니하는지 궁금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과 무관한 어떤 다른 존재로 바꾸어 버리는 것도 우상을 만드는 거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지 나의 생각이 첨가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죠.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한도 내에서는 그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더욱 많이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신비한 경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꿈을 통해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성화된 삶을 살다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서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 영광된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번 학기는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주님의 증거로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제1장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번에 공부할 주님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책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지만 삼위일체를 뜻하는 그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 같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다른 믿음을 갖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중요한 교리예요.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연재해와 인간관계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렇지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아는 사람들이 또 무슨 하나님을 만들어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을 선택하는 인간의 악하고 교만한 본성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이드가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그 신, 정말 참신은 절대로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참신을 자기랑 관계없다고 하고 교만하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참신이 아닌, 경배해야 할 참신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냈죠. 그런 신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겠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참신이세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죠. 이사야서 45장 5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께서만 유일한 참 신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질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유일성을 강조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유일성을 강조하면서 참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유일성과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는 바로 그 뒤에 6절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에게서 그 두 분에게서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디도서 3장 4절에는 우리가 아까 읽었죠. 하나님 아버지를 구주라고 하고 또 6절에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유일성을 강조하고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다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취급을 하고 또 디도서 3장 4절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구주시고 예수님도 구주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은 그 두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본질상 하나이시며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본질상 하나이시며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재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말할 때에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인격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사용하여서 그라고 칭하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뜻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찾으면 만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려고 할 때 알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고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분, 알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으로 전락될 수 없어요. 이사야서 40장 18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형상을 생각해내어도 사람들이 생각해내어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어떤 형상을 사람들이 생각해내어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물질이 아니시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이루어지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물질에 빗대어 묘사하기도 해요. 주의 팔, 주의 오른손, 여호와의 눈,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 그런 표현들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한 것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태를 빌려서 자기 자신을 묘사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눈과 얼굴과 팔과 손이 진짜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들이 있었죠. 구약에는 쉐키나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나타나셨죠. 그런데 이런 보이는 계시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충분히 전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신성을 다 보여주지 못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한 장소에 제한되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제하신 분이죠. 이것은 5장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배울 때에 자세히 공부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시고 무소부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삼위세요. 세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좀 전에 했죠. 그렇지만 서로 다른 세 분의 인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삼위일체이시죠. 삼위일체를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면 영어로 three persons in one essence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 인격이
하나의 본질이다. The three persons in one essence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사람들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해 보려고 달걀의 껍질과 노른자와 흰자 같다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물이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 형태가 변하는 것과 같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한 사람이지만 아내이자 엄마이자 딸인 것과 같다는 말들을 해요. 그렇지만 물이나 우리는 동시에 세 가지 존재로 존재할 수 없죠. 그리고 노른자, 흰자, 껍질은 하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설명하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아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부인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우리는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보겠어요. 먼저 구약의 가르침을 알아보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시작해요. 여기 그 하나님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엘로힘이에요. 복수를 표현하는 임, 전미사 임이 있어서 복수로 나타난 한 분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에 사용된 그 히브리 단어는 엘로힘인데 복수로 나타난 한 분 하나님을 의미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복수를 사용하셨고요. 또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때에도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복수의 단어로 표현해요.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이 세 분 하나님, 그 복수의 하나님은 서로 각각 달라요. 서로 구별돼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리사 여호와께로부터 이렇게 두 인격이 나오죠. 그리고 이사야서 48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이게 그리스도예요.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세 분이 나오고요. 또 찰스 핫지가 삼위일체의 하나님 세 분이 서로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한 것을 요약하면요. 우리는 구약 전체에서 여호와와 구분되면서도 여호와의 인격, 직함, 특징과 일에 언급되는 인격을 볼 수 있다. 그 인격은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 아도나이, 여호와, 엘로힘으로 불린다. 그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특권을 행사하며 하나님으로 경의를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세 인격이지만 그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해 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세 인격이신데 각각이 하나님이시고 그 세 인격으로 이루어지신 한 하나님이세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을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우리 아까 이것도 읽었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면서 6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에게서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두 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본질상 하나이시며 동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이시면서 셋이시고 또 셋이시면서 하나세요. 영원한 신비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뜻하셨을까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을 강조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에는 나는 아버지와 본질과 속성과 신성이 동일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을 때 자신의 신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본질과 속성과 신성이 동일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친아버지다, 내 아버지다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신 것은 아버지와 자신이 본질과 특성과 신성의 동등함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이렇게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과는 별개인 또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각 인격은 완전한 참신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은 구별되지만 하나가 구별되지만 서로 분리되지 않아요. 그 세 분이 일하실 때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시면서 항상 함께 일하시죠. 그래서 세 분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시면서 함께 일하신 예를 보겠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 삼위일체의 세 인격이 함께 계셨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는 그 사건에 삼위일체 세 인격이 함께 하셨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그 자신의 힘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아버지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고요. 또 우리 죄를 속죄하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흠없는 희생 제물로 드리셨고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를 베드로전서 1장 1절하고 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묘사할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다 나오시죠. 우리를 구원할 때에 삼위일체의 인격이 다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도 세 분이 함께 역사하셨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속하셨다고 하고요. 1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인치셨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에도 삼위일체께서 함께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삼위일체의 신비는 한 이름에 세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와 그 행위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줘요. 우리가 전에 그렇게 배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게 어떤 마법의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성품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존재와 행위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와 그 뜻과 성품, 그 모든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다 성령을 보내는 일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우리의 머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믿음의 시작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걸로 시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성경에 나타난 참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을 믿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요즘 세상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해요. 그렇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을 증명하려면 반복 실험이 가능해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반복해서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입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엄마가 나를 낳으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믿잖아요. 엄마가 나를 낳으신 것을 반복해 실험해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의 말을 믿으니까 믿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며 새 인격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하시는 그 성경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심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신이시며 삼위일체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영하시며 유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을 통하여 만유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또 구원받은 저희들의 변화를 보면서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나서 저희들의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희들의 이웃을 저희 자신같이 점점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